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새벽에 하나님 귀한 종들, 귀한 백성들을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여 사오니 좋은 겨울날 주님 이한 새벽에 주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대한민국 아로타시 기독장교회 앞에 제134자 조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동설한 한파가 몰아치는 이 여명의 시간,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로시 전우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히 강대하심과 높으시며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평화의 왕 구원의 주로 오신 성탄의 계절에 이 나라 삼천리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어느덧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 사이에 휴전의 선이 있고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대치하며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자유를 억압받고 신음하는 우리 민족 2천만 동포들의 울부짖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서 속히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혈안이 된 가운데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과 인원적인 대립을 벌이고 갈등을 서로 치유하며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고 통합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통하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회 연합회를 12년 전에 창설케 하여 주셔서 그동안 군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ROTC 동문과 그 가족들을 전도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동문 간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수고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모임을 유지 발전시켜온 많은 수고의 손길들과 헌신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회상으로 큰 수고를 하신 박영식 회장님의 노고를 주님 위로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ROTC 기독장교회 연합회가 앞으로 더욱 왕성하게 부흥 발전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튼튼한 믿음의 요새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우리의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량하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온대종 목사님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기독장교연합회 용사들을 깨우는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은혜의 말씀 되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대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질 종회와 찬양제 등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10쪽입니다. 자신인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대 박수 쳐주세요. 추운 날씨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조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선후배 선배님 그리고 동기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선후배와 동기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 자식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조한이라는 작가는 23세 사랑과 49의 성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시오? 만일 그 긴 세월을 함께한 좋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세월 전체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오. 업적이라는 것, 또 재산이라는 것 별거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알고 함께 지낸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들 인생에게 가져는 가장 최대의 축복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선후배와 우리 동기님들이 잘 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좋은 선배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제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동기, 좋은 사모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제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예,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 이 리스트를 갖다가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얼굴에 광주를 씌우고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 그 양동이를 발로 차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 자동차 정비사 카터와 괴짜 재벌 사학가 에드워드가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서로 인연을 맺고 이들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이 목록을 만들고 이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스카이 다이빙 하면서 장엄한 광경 보기,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등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실패한 일들이 아니라 미처 해보지 못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ROTC 선후배 동기님들은 아직 어떤 일을 해보지 못했습니까? 생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스 미션 작전과 7300 작전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손자요 조카 같은 젊은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스 미션 작전이라 하면 Young People Evangelization 스페셜 미션, 이 첫 글자를 딴 말입니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을 복음화시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1차적으로 개미군단 15만 명을 확보하여 천사, 군인교육, 군선교사 650명과 학군단 및 캠퍼스 간사 350명을 후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 7300 작전이라 하면 엘리야 시대에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과 기도원 300용사를 의미하는 말을 합성으로써 내년 3월이 되면 육군 속으로 임관원 ROTC 후보생 4000여 명 중에서 약 1000여 명을 선발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또 그들을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평신도 군 선교사로 파송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는 380여 명의 군목과
650여 명의 군 선교사가 있고 대학교와 학군단에는 350여 명의 캠퍼스 간사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지만 군 선교사와 캠퍼스 간사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아웃사이더이고 가불관계에서 의리지만은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권이 강조되면서 무종교도 종교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고 교회 가자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유권 해석하며 군인 복무 규정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동성애 찬양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미션 작전과 7300작전을 우리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RTC 선후배 동기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왜 천사가 베들레헴 지방 보아스 지방 들판에서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필 이 목자들을 택했을까요? 오늘 설교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 화면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한낱 역사적 사실로 치부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모른 채 송년 행사 일부러 보내었던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탄생만큼 인간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 역사가들은 인간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은 헤롯 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님이 거주했던 그 당시의 군종들인 반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함으로써 성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로서 요셉과 마리아, 시몬, 안나, 동방박사들, 목자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오늘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매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인물 중에서 헤롯왕이 있습니다. 헤롯왕은 에서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 아들로 예루살렘 제2성전을 BC 20년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은 해인 AD 68년에 재건축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인 부분은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헤롯왕이 가서 물어봤을 때 헤롯왕은 자기 왕위를 뺏길까 봐서 진액을 먹고 또 아기 예수를 죽일 속셈으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한 걸로 봐서 헤롯왕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귀국을 해버리자 동방박사들이 속은 것을 알고 시비 노하며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기가는 두 살 나이의 사내를 모두 죽였기 때문에 지금도 베들레헴의 주탄생 교회에 가보면 성전 지하에 헤롯왕이 sak살한 아이들의 뼈조각을 수북히 쌓아놨다고 하며 또 이집트에는 피난 당시의 생활을 기념하는 예수 피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헤롯왕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마저 재산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사두개인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데 미가서 5장 2절과 누가복음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잘 아는 성경적 지식이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는 이것을 알려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경배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군종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온 성이 요란하도록 소동을 벌였지만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탄생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요셉부터 하나님에 이르는 예수님의 계보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 모든 민족의 구세주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기를 여인의 후손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8장 8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헬라어는 성수격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성 단수 관계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인간 모친이 된다는 사실을 잔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을 앞둔 요셉에게는 죄사자가 현동하여 이르기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이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유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관례대로 시므온에게 아기예수를 데리고 나올 때 축복했다고 했고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0살가 될 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배를 보고 밤낮으로 달려온 동방박사들은 전세를 하면 발타잘, 자스팔, 멜리올인데 이들은 베들레헴 마을간의 그 위에 놓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을까요? 이들은 경배상을 찾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법도 알았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여롭게 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포비압 속에 들었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훗날 아기 예수님께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또 유황은 아라비아의 관목 껍질에서 채취하는 흰색 액체 향로로서 신성을 나타내고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와 마취제로 사용되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로서 베들살렘이라는 작은 곳에서 여간빵 하나 구하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할 때 성령의 지시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2년 후 헤롯 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올 때까지 피난생활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겠습니까? 그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이 아기 예수님의 피난길에 아주 유긴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를 그 당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밤을 지새며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미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중간에 위치한 남은 나일에서 양을 쳤는데 그곳의 옛 이름은 백갓게렘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을 읽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각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와김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갑 사람들을 여호와 집 성전 안으로 불러 모은 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날 내갑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초대받은 내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 찬 종지와 술잔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실컷 마시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찌된 영무인지 초대받은 내갑 사람들은 아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안 마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12절을 지금 파워포인트에 띄워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 내갑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갑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두 번째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세 번째 파종을 하지 말며 네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다섯 번째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갑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고 답변했는데 그때는 요나답이 명령한 지 이미 300년이 지난 후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갑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목자 일밖에는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양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도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갑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포도주 문제는 왜 나오게 되었으며 내갑 사람들의 선도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제10대 예후왕과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적폐청산보다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방 오므리 왕족에 속한 요람왕과 이세벨, 아합 왕자 70명을 죽이고 유다왕 아시아와 그 형제 40명을 죽였으며 바알 신당의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버린 것을 잘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왕이 자신이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는 등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자 요나답이 이 예후왕에게 결배를 선언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역사와 명령에서 앞에서 말한 5가지를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답의 예후왕과 결배란 결정적인 이유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는 좋은 목적으로 의투하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당리당략과 복잡한 정치적 이유로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술이 개입되었고 또 그 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종교를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와 혼합시켜서 섬기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은 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술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또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만여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빛의 자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갑 사람 후손인 이 목자들을 말합니다. 이때 목자들은 이 유다가 망할 때도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생활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목자 생활을 했고 남은 자가 되어서 순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은 오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갑 사람 수련 목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과 절기를 지키면서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사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알려줬고, 이들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해드리고 성탄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기 예수님을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기다렸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내갑 사람들의 후손인 목자들처럼 약속된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오실 제2의 주님을 또 그렇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신앙과 절개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후배에서 다음 세대 동양이들은 ROTC 후배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예수 미천 작전과 7300 작전은 성공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성경적 리더십을 키워주는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평화와 악의심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고 올 성찬절에는 악의심을 영접하고 경배한 동방박사 목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미리 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요나답과 네갑 사람들 후예인 목자들처럼 포도주를 멀리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님 탄생 성탄 축가 헌금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석수 장로님 나와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14기 구구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알견 조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헌금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손을 들고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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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성경의 나라로 삼아서 크게 축복하신 대한민국이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핵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상한 갈증도 겪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눈물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사오니 또다시 한반도의 동족 상단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환란이 없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를 든든하게 안정시켜서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 이 땅에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름뜻이 기독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국의 간성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전역의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신념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알기언을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전직기지, 복음화의 주춧돌로 삼아 주시옵소서. 배에 나가 있는 동기 선교사와 기름보 세운 동기 목사를 축복하사 복음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년에는 아르티 흉함의 10대 진천을 회장단이 축복합니다. 그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알기언과 더불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 발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와 김정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실 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라는 간증책을 여러분에게 한 권씩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전도할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